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쁘게 차려입는 옷도 중요하고 또 맥입니까? 가서 화장품 내 피부에 맞는 거 선택하는 거 다 중요하고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후에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을 받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 눈병이 있었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유독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큰 글로 썼다고 합니다. 큰 글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안질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편지를 보내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일, 큰 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입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뭐 어려워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글쎄요 말할 이유도 없어요. 논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아니라 갑자기 유대 본토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오래 믿었어. 나는 복음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실제로는 거짓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마지막에 문제가 터지는 걸 봐야지 처음에는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게 더해져야 된다. 이걸 지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흔적이 있다. 그게 할례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 모세의 오경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었으니 이거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논리적이야.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말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의 본토에서 온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려 넘어갑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또 다른 걸 여기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전하는 게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를 더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야.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뭔가가 있어야 돼. 더해져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저게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경제적인 부분도 깨끗하지 않아. 말과 행동도 맞아떨어지질 않아. 막 모든 것이 보니까 엉터리야.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대. 그러니 이건 아니야. 뭔가 더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본질이 여기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삶의 변화가 없어서 생긴 문제지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값진 선물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가 선물할 때 돈 주고 여행시키고 뭐 가방 사주고 얼마든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자녀로 양육해 주는 거,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 가정에 태어난 자녀로 사는 거 선물이잖아요. 값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고 자식들이 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 아버지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뒷돈도 대주지 않고 항상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얘기나 하고. 그런 부모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도 흔들립니다. 저런 사람 나 부모 안 하고 싶어. 충분히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삶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더라도 본질인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것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 내가 자랑할 거 이것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방법은 많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피 흘리는 것 외에는 저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지는 저 인간들의 마음을 뭘로 해결하겠어요? 약속해놓고도 돌아서면 안 했다 그러는 인간들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은 그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에 율법을 드려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놓고 너희들도 안 지키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삶과 너희의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몇 사람을 나는 할례 시켰다? 몇 사람을 나는 교회에 데려왔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면 뭐합니까? 교회에 전도해온 자기가 말씀과 삶의 가르침이 일치가 돼야죠. 그래야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데려왔는데 지는 딴짓하고 지는 다른 걸 자랑하고 누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집안도 괜찮았고 잘생겼고 모든 게 조건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같은 미국 대통령 보세요. 노벨 평화상 받았죠. 대통령 했죠. 아쉬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뭘 했다는 크레딧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해서 저거 해서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인 된 거, 이거 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집사로 평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는 목수로서 목공으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평생 집 짓는 일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던 거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돈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조라 그 말입니다.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시작이다, 창조다, 계보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하다, 창세기를 얘기하죠.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네시우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겁니다.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죠. 교회 오면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려면 지친다니까요. 나만 지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쳐버려요. 기쁨이 넘쳐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살아가야죠. 오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 new creation.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툭 털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툭 털어버리세요. 어제까지의 삶 털어버리세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큰 질병이 뭔 줄 아세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로 보면 거듭남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아, 거룩하신 분이야. 인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나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것조차도 건너뛰지 않아요.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속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요. 좋게도 바뀌지만은 아주 나쁘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짓말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게 아닌데 그걸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툭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알아요. 우리의 성품과 성격조차도 알아요. 그래서 쉽게 안 바뀌는 게 인간의 성품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딱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 뒤에 넘겨주세요.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락한 인간, 이미 망가진 인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은요, 한국의 뉴스 안 보고 싶을 정도예요. 길 가다 그냥 아무나 찔러버리고 화난다고 그렇게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온 변화도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잘했다고 되지 않아요. 자연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태풍, 산불, 어떤 재해, 전염병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을 그런 거룩한 준비의 삶을 사셔야 돼요. 회개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밤사이에 확 실고 가면 그 다음날 나는 죽었어. 그러면 언제 회개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게 커버넌스, 언약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유가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버두면 잘났다고 망가지고 못했다고 열받아서 망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감당 못하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볼까요? 21장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여기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침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적습니다. 이유가 적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때 보낼 때 마음이 아픈 이유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자, 우리 함께 살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넘겨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까지 보십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없이 새 것이 돼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새 구두 사봐야 며칠 신고 나면 험구도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체가 뭡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18절 넘겨주세요.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마지막에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저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얼굴 보고 교인들 만나니까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면 조심해야 돼, 피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이것저것 다 있다는 거. 기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이유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감당해야지요. 이름값 해야죠. 직분값 해야죠. 주어진 거 감당해야죠. 만약에 아버지와 엄마가 아버지 엄마를 역할하지 못하고 자식과 바뀌어서 산다면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직분, 직책은요, 죽을 때까지요, 자식을 향하여서 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화목시켰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이 부분을 화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화목을 이루라.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위로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좌우로,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은 십자가 볼 때마다 아, 저게 내 직분이구나.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고 이 거짓 교사들처럼 말과 삶이 서로 다르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상처 있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내 자식이라는 걸 알고 사세요. 요즘 자식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야, 교회 가 그런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야 될 만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화목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거짓 교사들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새로운 고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백하고 살아왔지만은 그게 그냥 내 입술로 끝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돈 자랑하잖아요. 학벌 자랑하잖아요. 외모 자랑하잖아요. 자식들이 뭐 출세했다 자랑하잖아요. 뭐 안 하기는 뭘 하네. 아니 십자가보다는 그걸 더 크게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고백해야죠. 주님 맞습니다. 모든 건 살다 갚버리면 다 배선물 헛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곰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곧 내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짚음에 난게래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자랑 다 하고 미안해서 주님 십자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그 직분, 가정과 일터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돈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또한 학업과 명예 문제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에는 배설물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히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가장 먼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주님 자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큰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화목케 하는 은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이시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다.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회개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지, 세상에 자랑할 거 너무 많은데, 또 자랑하며 살고 싶은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니,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처럼 사라진다는 걸 아시기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십자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새롭게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면 마음대로 내 입으로 뱉어버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직장에서도, 친구와 세상 많은 사람들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화목케 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먼저 나의 감정을, 또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여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총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의 미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